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먼저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부제목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그래요. 또 6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또 11절 시작.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자, 15절 시작.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또 20절 시작.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또 24절 시작.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자,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물질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즉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 중에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낮아지면 도저히 자기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하면 그 이상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물질이 되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줄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존재는 어때요? 멀리 존재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의 정성을 보여야 돼요. 치성을 드려야 돼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그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 속에 나같이 죄 많고 흠 많고 더럽고 천한 인간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두드리는 문에 대하여 내가 열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으로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안 먹으면. 네? 또 피곤하면 쉬셔야 돼요. 또 우셨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우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해요? 절규하시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 감동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말씀이 감동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주 멈춰서서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었는데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뭐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뭐까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죠. 자,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구약시대에는 뭐라 그랬죠?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신약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자,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 그래요. 예? 회막.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하냐? 미팅 텐트라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물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 뿌림으로 나의 죄를 씻은 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점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로 죄를 씻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는 장소요, 구원받는 장소요, 새로운 힘과 희망과 용기를 얻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천사가 둘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 천사가 그 아래를 이렇게 같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려요. 거기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 속죄소라 그래요.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앞에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불러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성막이 되셨어요. 성막이.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구약의 성막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는 누구든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우니까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좀 어려워야 구원받을 맛이 나는데 너무 쉬우니까 하찮게 여겨요. 이것이 바로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자, 그 다음 본문 14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 같이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영광 많이 얘기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근데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다르게 말하면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 즉 예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서.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을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 치료하는 광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창원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구원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특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시로 예수님 부르죠. 예수님, 예수님 부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까도 극동방송을 잠깐 듣는데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질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영을 짓누르는 큰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원한, 미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너무 강해서도 잠을 못 자고 두려움이 너무 커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상으로 봤더니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는 뭘까요?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이 독생자의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진리예요. 그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 있잖아요. 참 이름 잘 졌어요. 참 잘 졌어요.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야, 교회 이름 참 잘 졌다. 우리 새소망교회만큼이나 이름 참 잘 졌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는 뭐냐?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사실이란 뜻이죠. 거짓이 아닌 거, 과장이 아닌 거,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은 거,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온 거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예? 레위인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빛이 왔어도 깨닫질 못해요. 메시아의 전령이 왔어도 깨닫질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맹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참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에 난 직분이 목사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런데 영적으로 맹인이 될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와 아람어인데, 이 글씨가 웃긴 게, 파리가 똥을 싸고 가면요, 글씨의 뜻이 바뀌어요. 점이 많아요, 점이.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 본문에 점 하나, 획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난데, 아니, 도대체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물어보죠. 줄친 것만. 시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대답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이 맞아요. 그래서 헤롯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어요.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을 뭐 하는 데 사용합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헤롯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 사용되는 성경 지식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성경 지식이냐, 죽이는 성경 지식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 지식이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성경 지식이냐. 즉 마태복음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나는 서기관들에게 정확한 지도를 주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정확하게 알았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뭐에다 사용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동방의 박사들은 어렴풋한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 성경 지식은 뛰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지 않아요. 성경 지식은 뛰어나요. 예배다운 예배 안 드려요. 성경 지식은 뛰어나요.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고 교만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만들어요. 네. 저 서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교회가 두 쪽 났잖아요.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줄 알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뭔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아, 왜 벌써 왔어요? 예? 아, 우리 좀 내버려둬요.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쫓아내려면 저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세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들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그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귀신이 알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떠는 믿음이에요. 피하는 믿음이에요.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귀신들이요, 하나님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알면서도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모든 관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옆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게 내 관심의 전부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몸으로까지 움직이는 믿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런 주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걸로, 아들을 바치는 걸로, 애굽을 떠나는 걸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오는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 바치는 거, 떠나는 거 다 동사예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움직이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서기관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순종하는 마음.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막 펄펄 뛰어요. 막 싫어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데 왜 싫어했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 때문에 싫어해요. 왜? 자기는 11조도 잘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그 다음에 규례도 잘 지켜요. 근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거 나도 알아. 그래, 나도 회개해야지.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변해가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나는 변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예배가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 12장이잖아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2절에 보니까 설명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인생의 목표가 딱 하나예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아는 척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다 돼요. 저 아는 척만 해주시면. 그 예배가 뭐냐? 예배는 변화받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는 드려 예배해도 돼? 안 돼?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결정해요.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비추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강팍한 자. 이 원뜻이 뭐냐면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변화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해? 먼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네가 엘리야냐? 아니.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이,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6개월 형이거든?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즉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소리야. 나는 그저 메시지만 전할 뿐이지 나는 보이지도 않아.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주인공은. 나는 그저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그 소리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 소리를 전달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소리만 전달하면 나는 끝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 집안이 몇 대인지, 자기 집안에 순교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갖다가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유,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웠지?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3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걸 설명한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고집 다 부인하세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나를 부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은 내려놓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